오늘 우리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성령이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이 임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2022년을 또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가슴으로 담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날에 임하였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때는 이 오순절이요, 유월절 후 7주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보리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이제 장막절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오순절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아야 한다고 출애굽기 23장 17절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했습니다. 오순절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이 임하신 오순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셨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온 거니까 바로 약 한 10여일 정도의 그 기간이었다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을 쫓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쫓던 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이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120명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들이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결혼으로 인해서 맏대아라는 제자를 제비 뽑아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순절이 다가왔고 성령께서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계속해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모여 있었고 한데, 오늘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것이 우연한 시간에 또 찾아왔다, 우연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미 이름에 이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가운데 오순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순절에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주님의 명령이 성령님을 이들이 기다리지도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는 됐는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임해야 됐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렇게 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당시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는요, 사실 여러분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은 감동과 감탄과 경이로운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과 같이 뿔뿔이 흩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제자들과 100여 명의 여인들은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성령님께서 오순절쯤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의 측면으로 본다면 그들의 상황은요, 내일을 기약할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암담하기까지 했었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에 먼저 힘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해요. 12명에서 빠진 제자 1명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1명이 결연이 됐어요. 그가 자기의 곳으로 갔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11명이 있는데 굳이 1명을 세우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무엇을 먼저 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빠진 1명을 다시 세웁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사명을 위해 또 다른 제자인 마띠아를 세울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봉사의 직무를 다하려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우연히 어떻게 그냥 12명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야 제자들이 안 거예요. 12명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봉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빠진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다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들이 다음 사명을,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정말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랬던 그 시기에 그들이 뭐를 했냐? 빠진 제자 1명을 세웠어요. 이것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빠진 제자 1명을 세운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시즌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는 조건과 환경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적같이 임하시는 사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를 덮쳤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보다 저는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이 뭘 했다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해. 성령이 오실 것을 주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바로 1명의 제자를 다시 또 세웁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이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한 것은요,
한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곳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을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특별한, 예수님이 만찬을 하셨고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하다면 전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조건 가운데 하나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 임하시냐면 같은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다음 과정을 준비할 때입니다. 아멘. 그냥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같은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다시 선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성령이 오시는 조건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뭐라고요?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음 과정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원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 기도하고 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명령하신 다음 시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 제자들은 또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이 여인들은 그렇게 준비했던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정과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아멘.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다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명령을 쫓고 기다릴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던 시기가 오순절이었다는 시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오순절은 뭐라고요? 우리의 명절과도 같은 날이에요. 가족과 친지가 다 함께 모입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오순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어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면 귀성길로 도로가 복잡한 것 같았을 거예요. 거리마다 인파로 넘쳐났고, 근데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오순절을 맞았는데도 명절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것에서 분주하는 것보다 뭘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각 동일한 시간에 예루살렘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로 북적이고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 한 곳이 하나로 모인 곳이라고는 이곳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어디 임할 것인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어디 임하시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임하셨을까요? 이미 성령이 올 것을 준비하고 다음 과정을 준비했던 그곳에 소수에서, 당시로서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그곳이 아니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마침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이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했다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이 인류가 바뀌기는 게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성령께서 생각하셨다면 성령이 그곳에 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그곳에 임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고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기도하다 모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120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120명 가운데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은 비록 많은 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령의 임재로 인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사람 120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20명으로 온 인류를 새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낮은 마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욕망을 우선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조차 자신을 버리고 낮추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의 삶과 욕망을 우선하지 않는 것, 나를 낮추고 비우는 곳, 그런 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온전히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임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뭐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 목표와 내 성공으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곳에 성령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임했던 겁니다. 2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다고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호련히 임했어요. 여러분, 호련이라는 단어는 아프노인데 이것은 갑자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뜻밖의 시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뜻밖의 시간에 임했다. 이 말은 제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은 성령님을 강림하고 원했지만 언제 임할지 알고 있지 못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갑자기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시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뜻밖의, 즉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철저하게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요 대부분 이렇게 임합니다. 갑자기, 호련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함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내가 예상했던 때 임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예상하고 상상했던 그 시점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전혀 다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충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끌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점, 이때 하나님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로 봐도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에 맞춰 하나님은 치밀하게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로부터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호련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은요,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임한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총이라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인류를 새롭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어디로부터 임한다? 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로부터 임하지 않고는 새롭게 할 수도 구원도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적은 새롭게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임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임해야 한다. 은혜와 은총을 갈망한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갈망하고 반드시 높은 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원하시죠? 다 은혜 받기 원하시죠?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임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를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지 아세요? 하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고. 여러분, 하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그들도 알고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임한다?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의 중심이 위로 향하지 않고는 어떤 은혜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원하세요? 그러면 위를 향하셔야 돼요. 절대 위로부터가 아니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같이 느껴질 수는 있어도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은총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진짜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늘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어렵고요. 새롭게 할 수도 없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말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왜? 그 모든 계획은 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계획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방법,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모두 제약이 가득함으로 인해 항상 악하다고 보셨던 거예요. 악하다.
실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함으로 한탄해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외면하고 이 시대를 벗어나서 살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악함 때문에 세상이 결코 은혜와 충만을 줄 수 없고 세상이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의 방법이 해결책이 아닌 걸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위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틀어지고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해결책을 붙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비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크게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빨리 하세요. 옆에 분에게.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보기엔 미련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방법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성경이 이렇게 진단하고 증언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인데요. 신명기 2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중간에 실수도 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늘어놓기도 했지만 그래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서 먹겠습니까? 우리도 광야 가운데 지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그들이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랬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뭐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때때로 메추라기를 몰아왔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 없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배를 골지 않았고요. 고기를 먹지 못하지 않았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그들이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통과해서, 이스라엘 세대는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정말로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배를 고르지 않았고 고기를 못 먹지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여기 보니까 입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가요 사명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이거 원하시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어떻게 하신다? 많게 하신다. 이렇게 방법을 일러주시는데도 우리가 이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8장 2절 3절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신명기 8장 2절, 2장 8절, 8장 2절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주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내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안 된다 라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려면 이 길이 분명해졌어요. 뭐냐면 하늘로부터 위의 것을 찾는 것, 위로부터 오는 곳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위의 것으로 살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계획하신 복을 다 누리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짐승은요, 양이 차면 안 먹어요. 그렇죠? 배가 터지도록 먹나요, 짐승들이?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몇십 년을 먹어도 조절을 못해서 많이 먹어서 소화제를 먹기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맨날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잘 조절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네트워크를 동원했더니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알게 되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알게 되시죠? 알고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비슷한 답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셨어요. 아멘. 정답을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해?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죠? 성령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고 장악하기를 원하시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들로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지속되려면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을 누리려면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의 풍요와 풍성을 누리려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풍요와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성령 강림이 왜 오순절에 임했고 그 많은 사람이 온 집회에 있는 그곳에 성령이 뿌려지지 않고 왜 이곳에 임했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실 것. 돌아보니까요, 성령은 같은 마음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낮추고 비우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 사명을 위해서 봉사의 직무인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이 만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가슴에 새기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고 2월달을 승리하시고 2022년을 승리하시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제시하셨어요. 이 답이 여러분에게 정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